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시편 119편 오늘 이제 57절부터 80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달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마치 내게 꿀과 같다. 꿀과 같다. 그리고 내 영혼을 소성시키는, 그리고 내게 인생의 바른 길을 인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제 읽은 말씀 중에 5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56절입니다. 56절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내 소유. 내 소유는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의 법도는 말씀이거든요.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나의 소유야. 그것이 나의 재산이고 나의 전부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전부인 그에게 여호와는 바로 그의 기업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소유고 나의 자산이고 나의 품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가장 큰 내 후원자가 되시고 나의 자산. 우리는 당신의 자산이 무엇입니까? 집이 얼마고 뭐 은행에 예금이 얼마 있고 뭐 차를 팔면 얼마가 되고 현금으로 뭐 이런 것이 내가 믿고 의지하는 든든한 자산이 될지 모르지만 오늘 시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소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나의 분깃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5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5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공군 번역은 이 57절을 야훼여 나의 분깃은 당신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의 분깃, 나의 기업, 나의 소유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나의 분깃이고 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이 없어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면 족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있으면 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왜? 이 시인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그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고난 중에 그에게 위로가 되었고 말씀이 그게 가장 큰 자산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말씀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내게는 가장 큰 힘이고 가장 큰 권세고 가장 큰 능력이라, 가장 든든한 후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뭐 입을까 염려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줄 것이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한 분이면 나는 족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유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전 재산이. 왜? 그 말씀은 불가능이 없으니까. 그 말씀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더구나 그 예수님을 나의 가장 귀한 포화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영접했을 때, 그래서 우리는 마치 질그릇과 같아요. 질그릇이라는 건 이렇게 진흙으로 만든, 흙으로 만든, 깨어지기 쉬워요.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해. 근데 이 질그릇 속에 뭘 담아놨어요? 보화를 담아놨어요. 그 보화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보화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것을 담아놓으면 그 그릇인 비록 토기 그릇이지만 가장 존귀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우리는 연약한 그릇에 불과하지만은 우리 속에 보화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위대하고 아름답고 정말 훌륭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내 안에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비행기도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를 공군 뭐라 그래요? 1호기라 그래요. 1호기. 우리는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을 VIP라 그래요. VIP. 정말 VIP를 내가 모시고 있다면 내 인생도 VIP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를 생각하는.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이 내 소유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산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잘못했을 때도 늘 깨달으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우리 좀 더 나아가서 5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5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이 행위를 생각했다는 건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갔을 때, 아, 내가 범죄했구나, 내가 그릇된 길을 걸어왔구나 하고 그 생각이 깨달아질 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주의 증거라는 건 말씀이거든요. 내가 말씀을 향해서 내 발길을 돌이켰다. 는 언제든지 우리 인생은 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볼 때, 아,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내가 그릇 행하였구나, 그때 그런 신속히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그는 가고 있다. 다시 말하면 늘 예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삶으로 늘 그는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는 말씀을 지키는데 신속합니다. 자, 60절입니다. 60절 같이 읽죠. 시작.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그는 신속해. 뭐 이렇게 시간 보내고 이렇게 게으르지 않아.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않아. 왜?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순간에 그는 얼른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거기서 주춤거릴 이유가 없어요. 왜? 그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잘못된 것이. 자칫하면 내 영원한 생명을 잃을 수 있어요. 그는 깨닫는 순간에 즉시 말씀 앞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을 떠난 인생들이 언제든지 예수님께 돌아오는 일에 지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행복의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악인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얽어맬지라도 그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다. 자, 우리 61절 말씀 읽어볼까요? 61절입니다. 시작.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둘을 얽혔을지라도. 아멘. 이 두루 얽혀, 악인들의 줄이라는 것은 마치 이렇게 새들을 잡으려고 사냥꾼들이 이렇게 그물망을 쳐놓은 것처럼 나를 옭아매려고 이렇게 함정을 파놨어. 거기 떨어지면 내가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이 악인들이 나를 해치려고 이렇게 올무를 쳐놓고 줄로 나를 얽어매려고 할 때라도 뭐예요? 이 사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늘 그와 함께. 그것은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늘 가까이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는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서 62절을 제가 읽을게요.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 자다가도 일어나서 감사하는 거 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감사해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편 읽다 보면 그런 말, 시인이 이제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대적들 때문에 위협을 느껴요. 그때 시인의 고백이 뭐예요?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왜? 그의 생명의 보호자가 바로 주님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위험에 처하게 됐어요. 그를 죽이려는 자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고 떼거지로 달려드는 거야. 사도 바울도 인간이니까 두렵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생명을 보호할 것이고 너는 로마에까지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성중에 나의 백성이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나의 백성이. 너는 외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자기 혼자 이 고난을 당하는 것 같아.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 안에 내 백성이 너무나 많이 있어 너를 보호할 것이라.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사도 바울이 두렵지 않아. 사도 바울이 죄수가 돼서 이제 로마로 이렇게 복음 전하러 가잖아요. 근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죠. 너는 여기서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너만이 아니라 여기 탄 276명이 다 생명을 건질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바울이 뭐 걱정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미래를 걱정해. 코로나 때문에 또 이거 내가 또 잘못되는 거 아니야? 백신 맞았다가 그냥 가버리는 거 아니야? 또 뭐 이렇게 우리는 늘 두려움이 많아. 이 사업하다가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직장에서 쫓겨나는 거 아니야? 이 사업하다가 이게 망하는 거 아니야? 늘 두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미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가 악인들의 이런 올무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잃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자다가도 일어나서 그는 그 말씀 앞에 감사하는,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하는 거죠. 자, 그에게는 다른 편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 사회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진영 논리, 내 편, 너 편, 넌 누구 편이냐? 넌 문씨 편이냐? 너 윤씨 편이냐? 우리 자꾸 편을 따. 이재명 편이냐? 윤석열 편이냐? 안철수 편이냐? 자꾸 편을 따져. 근데 이게 아주 바람직하지 않아. 사실은 우리의 가장 큰 상처가 너무 이렇게 편을 많이 따져. 자식과 부모도 편이 달라. 그래서 서울 때 만나면 싸워. 밥 먹다가 그냥 아버지는 누가 돼? 아들은 누가 돼? 부부끼리도 싸워. 편이 달라. 편이. 이래서는 안 돼. 근데 오늘 시인은 어떤 편이 있어요? 오직 이거밖에 없어요. 자, 시인이 나는 편은 뭔지 한번 보시겠어요? 자, 63절 말씀 읽고 63절입니다. 시작.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오직 시인의 편은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다 내 편이야. 내 편.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자들이 다 내 편이야. 오직 시인에겐 다른 편이 없어.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그들이 다 나의 편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시인은 늘 그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배우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나를 가르쳐 달라고 그는 늘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자, 64절 말씀, 6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여 싸우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나를 가르쳐 달라. 왜? 하나님의 사랑이 땅에 충만한 것을 내가 아는데 그 말씀의 은혜를 내게 가르쳐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워야 돼. 깨달아야 돼. 그것은 마치 예수님을 내가 알아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너무 몰라. 자꾸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예수님을 알면은요, 성경이 다 이렇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계시가 열리는. 왜? 성경은 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니까. 예수님으로 해결되지 않는 성경 구절이 없다. 근데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성경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냥 이해가 안 돼. 자기 좋아하는 구절에만 그냥 축복되는 말씀에만 빨간 줄 쳐놓고 이거면 되겠지.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시인은 오늘도 기도하고 있잖아요. 66절에도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어 싸우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런 늘 배우기를 원해. 하나님 말씀을 다 아는 사람은 없어요. 죽기 직전까지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야 돼. 그 예수님을 잘 몰라. 하나님을 잘 몰라.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예수를 알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찬송하잖아요. 주님 가르쳐 주셔서 우리는 겸손히 배워야 돼. 자, 근데 오늘 이 시인이 이제 고난 가운데서 말씀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자, 우리 요 절 읽기 전에 우리 50절 말씀을 한번, 어제 말씀 다시 한번 건너갔다 올까요? 50절입니다. 50절 같이 읽죠.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중의 위로야. 이 말씀이 내게 위로가 돼. 근데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는 거야. 내가 죽어가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어요. 자, 그래서 시인은 이제 뭐라고 고백합니까? 67절입니다. 67절로 다시 돌아와서 읽어보죠.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는 고난을 당했던 사람.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런 잘못된 길로도 가고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갔어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사사기의 마지막 절의 말씀 보니까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 마음이 없으면 사람들은 자기 다 소견에 좋은 대로 해.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 저렇게 하자.
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고집, 자기 지혜를 가지고 그래. 그러면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였을 때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오늘 무엇을 원하느냐, 그걸 물어봐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이 시인도 내가 그릇된 길로 갔다, 범죄의 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갔는데 이제는 고난을 경험하면서 내가 주님과 더 친밀해졌어요.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떠나면 안 돼. 그건 내 인생이 망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하냐. 그래서 절대로 내가 이제 주의 말씀을 떠나,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내가 떠나지 않겠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지. 내가 가난해도 예수님, 내가 병들어도 예수님, 건강해도 예수님, 내가 부유해도 예수님, 나는 죽으나 사나 예수님만 사랑할 거야. 이런 고백. 사람들은 이제 부유하면은, 잘 살고 건강하면은 주님을 떠나기가 더 쉽다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부유하고 건강하면서도 모든 것이 형통하면서도 예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진짜 믿음이 훌륭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건강하고 돈 많고 권력 있으면요 점점 주님을 떠나. 내가 잘났지, 우리 부모가 묘자를 잘 써서 우리 집안은 다 잘 돼, 난 학교 다닐 때 1등을 뺏겨본 적이 없어. 사람들은 다 자기 공로, 자기 의로움을 내세워. 그러니까 주님은 점점 떠나가는 거야. 근데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가 고난당할 때, 병들었을 때, 갈급할 때 우린 주님을 찾아. 마치 사슴이 헐떡거리면서 그 신의 물을 찾듯이 그런 심정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돼. 그때 주님이 우리를 또 긍휼과 사랑으로 받아주시잖아요. 근데 인간들이 배부르고 등 따스고 건강하고 잘 되고 그러면 참 하나님 떠나기 쉽고 교만하기가 쉬워요. 교만은 망하는 지름길이고,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인도 그가 너무 교만해서 말씀을 떠나서 그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내가 이제는 깨달았어. 주의 말씀만 순종하겠습니다. 그는 깨달아요. 자, 우리 71절로 한 번 더 건너뛰어 볼까요? 71절입니다. 71절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지나고 보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어. 여러분, 고난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고난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난 제발 좀 고난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주님 오늘도 평탄한 길 되게 하시고 오늘도 고난이 없는 하루를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종종 당신의 백성들을 고난의 장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잖아.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고난은 내게 유익이 된다. 여러분,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 치고 고난이 없었던 사람들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 모세 왕궁에만 살았나요? 40세까지 왕국에 있다가 왕자로 살았지만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가장 비천한 삶을 살잖아요. 모세에게 이런 연단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으신. 요셉 보세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그냥 됐나요? 오직 있으면 형들이 미워, 저놈이 미워가지고 그냥 팔아버려서 노예로 끌려가서 죽을 고생하다가 또 강간범으로 몰리기도 하고 억울한 무고를 쓰고 지하 감옥에 던져졌는데 사람들을 좀 신뢰했더니 그들도 나를 향해서 등을 돌리고, 이런 요셉의 고난의 시간이 있었어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다시 일으키시잖아요. 다니엘, 그에게 고난이 없었나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성실하게 살았지만은 그는 자기 동료들에게 배신당해가지고 사자의 밥이 될 뻔한 위기에 처하고 말이에요. 다 고난의 터널을 지는.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인데 그 사람 고난이 없었나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저 블레셋 땅에 가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하면서 거품을 내뿜으면서 생명을 부지하고 망명자의 신세가 돼서 정처 없이 떠돌고, 하나님의 말씀 도대체 뭐야? 내가 왕이 돼?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러다가 내가 굶어 죽겠다. 먹을 게 없어서 여기저기 굴다니 남에게 구고라. 다윗의 인생이. 근데 이런 고난의 터널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성숙시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잘 되기만을 바래. 여러분, 우리는 햇볕과 비,
우리 가족 중에도 어떤 두 사람은 비 오는 걸 제일 싫어해. 그냥 비만 오면 자기 싫다. 왜 비가 오지? 꿉꿉하고 그냥 아유. 근데 나는 비만 오면 또 좋아. 그냥 어릴 때 이렇게 시골에 있을 때 비만 오면 그 빗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마루에 누워서 비를 쳐다보는 게 내 기쁨이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달라도. 근데 여러분 계속 비만 오면 또 안 되지. 근데 계속 햇빛만 나면 좋을 것 같아요. 햇빛만 나면 장화 장사는 다 굶어 죽게. 장화를 어떻게 팔어? 근데 햇빛만 나면은 이 모든 옥토가 사막이 된다는 거 아세요? 비가 안 오고 계속 햇빛만 나면 좋은 것 같지만 놀러 가기 좋고, 그런데 이 모든 땅이 다 사막이 돼서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사람이 살 수 없어. 적당한 비와 적당한 햇빛이 고루고루 와야 돼. 우리는 고난이 없으면 좋겠어요. 그냥 늘 맑은 날씨면 좋겠어요. 아이고 오늘도 이렇게 우울해? 아니, 거의 필요하다. 이렇게 너무 겨울에 추우면은 우리는 왜 이렇게 춥지? 근데 이렇게 추우면 농부들은 좋아한다는 거. 왜? 올해 병충해가 많이 줄겠구나. 추위에 그냥 병충해가 다 죽어버렸어. 그냥 너무 추워서. 그러면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고난이 있으니 고난 후에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바바라 존스라고 하는 여인은 아들 둘을 사고로 잃고 남편도 또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자신은 뇌종양 환자가 되고, 이런 불행한 사람에게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근데 그런 가장 행복한 여인이 돼서 가는 곳마다 간증하고 자랑하고 다 주님을 높이고. 바바라 존스는 그런 말을 했어요. 고통은 필수지만 불행은 선택이다. 우리 인간에게 고통은 다 필수적으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불행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불행하고 행복하고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고난을 오히려 행복으로 여기면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고난 후에 오는 복을 누리면서 감사할 수 있다. 늘 고난을 불행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늘 삶이 우울하고 불행하게 살아.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전형적인 얘기 있죠. 곤충학자가 이렇게 나비를 연구하다가 나방이 이제 꼬치에서 나오는데 그 나오려고 막 발버둥 치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보면 누에꼬치. 근데 그걸 가위로 잘라줬더니 그 나방이 나오더니 날지도 못하고 그냥 흐물흐물 하다가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 그 고추를 찢고 나오려고 그 발버둥 치면서 날개가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힘이 생겨서 그런 고치에서 나오자마자 막 하늘을 홀로 나는 나비가 될 수 있다. 우리는 그걸 아까워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조금 힘든 일 하면 엄마가 도와줄게, 아빠가 도와줄게. 아이고 우리 아들 다칠까봐. 그렇게 약하게 키우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조금만 충격적인 말 들으면 죽느니 사느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강하게 키울 필요는 있다. 넘어져도 너가 한번 일어나봐. 너 일어날 수 있지? 너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 콕 넘어지면 아이고 우리 아들 어떡하나. 이렇게 너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지만 속으로 사랑하고 겉으로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가끔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시고 다시 일어나기도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유익이 너무 많아서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고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은 이제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 말씀을 깊이 배우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자, 72절 말씀 읽어볼까요? 72절 시작.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할렐루야. 주의 입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천천 금은보다 더 좋아. 그 말씀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천천 금은보다 더 좋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세우셨으니까 그 계명들을 내가 배워서 늘 주님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7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73절 시작.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인생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을 내가 알아감으로써 내가 그 예수님의 말씀들을 배우고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죠.
그래서 이 시인은 너무너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뭐 이 말씀은 다 설명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중에 내게 위로가 되고 그리고 고난에서 돌아왔을 때 그는 그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되고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 시를 뭐 다윗의 시라고도 하고 또 다른 에스라의 시라고도 하지만 다 그들은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그리고 더 말씀을 사모하게 됐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